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 주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도 없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임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뤄진 영혼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이끄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사역할 때,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식적으로 포장을 해서 남들 사람들의 비유 맞춰서 치장하고 폼나고 유창하게 말을 어떻게 잘해서 이런 것에 큰 집중과 관심이 없었답니다. 분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감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변 것을 너무 말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변 얘기 듣다가 눈치 보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먼저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얘기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18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부탁하고 또 다른 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근데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덴은 철학의 이게 이제 근원지니까 아주 거기는 화려하고 지식층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전문가잖아요. 변론, 논리, 변증 아주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했는지 아덴에 가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갔으면 다 복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니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덴 교회, 아테네서 이런 게 없잖아요. 결국 실패라면 실패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린도로 피난 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잘하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자신감이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게 되어지고, 좀 잘난 척하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이거는 복음의 역사가 똑바로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의 인천 같은 해상 지역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쾌락이 많고 우상이 많고 돈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아, 너 실패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 알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메시지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춰서 그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갖고는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존중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의 중심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단 어떤 내용보다도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증거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냥 인생 허송세월로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란 내가 마땅히 죄를 져서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짐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사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마다 생명이 있을 것이며 구원이 있을 것이며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강단에서도 설교의 시간이 다른 얘기를 잔뜩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들으러 이 교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이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른 방법은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덴에서 복음 사역을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빌립보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가 있어서 신라와 함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감옥이 그를 붙잡지 못했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어지고 찾기가 풀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딱 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감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죄인을 이렇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 간수가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방법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그의 사회 현장 속에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일어나 봐봐요. 자, 보자. 40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 신도의 수가,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 어부 출신인 베드로, 시골 출신 베드로, 근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모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좀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도시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나 아닙니까? 나. 누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바꾼 것이 복음이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원조 땅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많이 안 배운 사람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막 일어났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이 못 배우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무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증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다, 내가 두렵다, 내가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기가 작아지고 그 화려한 고린도 지역, 그 철학의 지식인들이 많고 돈이 많고 우상당지가 크게 있고, 그거 보고 두렵고 떨고 대적 보고 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서 떨고 약한 것이 아니고, 대적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괜히 사람 비유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긴장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세상 사람이 쓰는 다른 방법 쓰는 거 아니야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긴장감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내가 분명한 복음 전하지 않고 주변 얘기 잔뜩 하다가 그냥 마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손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는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 말에 정말 주님의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 붙잡고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말도 못해요, 난 말 주변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래요. 여러분,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시작. 말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말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권위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운 사람 맞냐? 정말 하나님의 붙들려 있냐? 성령께서 저분을 정말 쓰시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사람들만 모이는 그냥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도하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상대방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얼마나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원고 가운데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고 앞서 행하여 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을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여건도 허락해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재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성인들인데 누구 말 듣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겠어라고 말하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내일서 특세예요. 은혜가 임해야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야지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선포돼야 되지요. 불이 나가야지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말과 지혜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도록 주가 일하시네. 다음 주에 원 가수가 와서 그 찬송 부르지 않겠어요? 주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20년 전에 들었던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고에다가.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이 많이 안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말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니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갑자기 막 통탄을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선교사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친척들 복음 못 들었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나에게 좀 복음 전해줘. 나 사실 주님 믿고 싶어 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여러분, 왜 이제 오셨어요? 라니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 함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가운데 대구 동부교회 섬겼던 김일복 권사님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이분의 구호예요. 그래서 수천 명씩 전도를 하는 거야. 수천 명씩.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애들, 어른 상관없이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데 혼자 갈 수 없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수많은 사람들 70억을 다 구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은 들어야 되겠다. 이 구호를 갖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전도 그러면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블레싱 데이를 해? 그게 뭐지? 그냥 완전 와서 그냥 밥 먹고 선물 받고 그냥 연주 듣고 그냥 가나? 나 혼자 오면 되나? 또 그날은 또 성도들 또 빠지더라고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면,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열매야 주님이 맺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간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정교회 때문에 원주의 34만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다 변화됐어요. 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을 주 앞에 맡겨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있으며 저는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영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너무너무 물론 때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메마를 때 공고할 때 지칠 때 화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말씀하시고 너 목회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도우시면 해야지 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네 제조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능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순간순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고 여러분 사도 요한 아세요? 요한?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그 별명 아시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죽여버릴까요? 했던 사람 요한이 그렇게 성격 급하고 괴팍했던 사도 요한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니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던 도마, 계산적인 걸 알았던 빌립 이런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가 같은 사람 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인 거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인 거 아시죠? 근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적 거장으로 쓰실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사역할 때도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미나 교육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바뀌지는 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한 25년 전에. 그래서 원주 땅에 교사 세미나를 그렇게 수많이만 했었는데 교사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대가성 집회를 제가 17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린이 연합 부흥회도 하고 원주 땅에서. 왜? 주님을 못 만나면 꽝이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꽝이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대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청년 또 사회 살다 다 떨어지고 왜? 하나님의 십자가에 새겨지는 복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한 적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던 수많은 백성들 결국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도덕주의자다, 율법자다, 나는 헬라 철학의 위대한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복음 전도의 전도자다, 그리스도의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증인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인가. 직분자로 택함받는 거 이 얼마나 거룩한 축복인가. 이게 뭐 때문에 안 해요? 뭐 때문에 안 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논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게 얼룩한 영광의 축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방황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붙잡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내 가족, 친척, 친구, 유시 내 능력으로는 못 돌아온 거 내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 가운데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너 십자가 몸 똑바로 증거하고 있니? 주께서 물으시더라고. 너 그러면 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어? 물으시더라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앞에 예, 주님, 본질적인 거 놓치지 않고 인생 던져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 제가 원주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 실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못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의 생애 현장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 내일서부터입니다. 다음 주 블레싱데이, 그냥 한 주 지나가면 특세 끝났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여 기도하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소서. 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딱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이번이를 죄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날 주소서. 혹시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 안에 주님 거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사명을 잊어버린 채 바쁘다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활동, 나의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용기도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세요. 영광스러운 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일서부터 있는 특세,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니, 사람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싱데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의 현장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 일에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의 신 말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밤새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고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의 블레싱데이가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한 영광 원한을 받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온 세상이 내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언니의 발을 그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온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여러분, 이 가사 마지막에 보면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자, 그 다음 문구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생애 위에 자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내일서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와 블레싱데이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